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용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변함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민수기 8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도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침을 아론에게 그대로 모세가 전해줍니다. 그게 내용이 등불을 켤 때에는 7개의 등잔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불만 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고 또 때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이 놓여있는 상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고 두꺼운 휘장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내부가 매우 어둡죠. 그래서 등잔불은 성소의 유일한 빛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뤘고요. 특별히 등잔대에 등불을 놓을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됐죠. 불을 밝혀서 성소를 최대한 환하게 하고 등잔대 밑판에서부터 위까지 금으로 도금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는 등잔불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결하고 밝게 빛나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종으로서 섬기는 역할에 걸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별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예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결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속죄의 물을 몸에 뿌려야 됐습니다. 레위기는 정결을 위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은 먼저 암소를 불사르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그 불 속에 던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타고 남은 채 그거를 물에 넣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도록 했죠. 그 후에 제사장은 레위인들에게도 그 속죄물을 뿌리죠. 레위인들은 또 자기 몸에 그 털을 밀고 옷을 빨죠. 7절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미 그들은 속죄물을 뿌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신앙을, 삶을 연단하는 거죠. 물로 자기를 씻고 몸에 있는 털을 밀고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죄의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인정했죠. 그 후에 이제 레위인들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죠. 이때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게 됩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들이 요제로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후에 레위인들이 가져온 숫송아지 2마리 위에 손을 얹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레위인들이 숫송아지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 송아지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된다는 것을, 또 죄가 전가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징이 있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위한 헌신의 예식은 예식에 대한 그 상징성이 매우 중요해요. 레위인들이 속죄의 물을 몸에 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것,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해져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그 장자를 죽이셨잖아요.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 그때 이제 문지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피해 가셨죠. 다 살려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또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집안의 맏아들을 죽이시는 대신 그들을 대신할 한 족속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레위인들이 모든 가정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회막에서 제사장을 돕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은 제사장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무를 다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거룩한 의무를 제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면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수행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올려드렸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희생 제물을 드렸죠. 레위인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한 후에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25세 25살에서 50살까지 회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25년간 했다는 것이죠. 50살 50세가 되면 은퇴하고 그들은 이제 회막에서 형제들을 돕는 일들은 계속 하지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들에서는 배제가 돼요. 쉬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 수고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책무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가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만큼 정결하게 요구를 하시나요? 영적으로 신앙 지도를 하시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대물림 하시고 싶은 영적 전통 이런 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업에, 가문에 이런 영적 전통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와 후손들이 믿고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다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 예식을 여러 차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결해야 되는지 배워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레위인처럼 순종하며 제사장들처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를 받는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레위인의 그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